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뭘로 임하셨냐 이렇게 봤더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임했나 했더니 아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임했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모두 다 어떻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다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물에서 태어났다고요. 물에서. 엄마 뱃속에 뭐가 이렇게 차 있다고? 양수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누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물을 이 속에다가 놓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가 이 속에 이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아요. 물이 많습니다. 충분히 물이 많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물이 터졌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아기가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언제쯤 나가야지. 그럼 언제쯤 나가야 돼요? 아기가 언제쯤 나가야 된다 그래요? 10달쯤 되면 아기가 나간다 그래요. 자기가 나간다고 자기가 사인을 보내는데 엄마가 그 사인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언제 양수 터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걸어가다 터지는 사람도 있고, 계단 올라가다 터지는 사람도 있고, 기차 탔는데 갑자기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터지는 건 다 누가 그 엄마가 터지는데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누가 하면 속에 있는 아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해서 아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오늘 터지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터지는 게 아니고 아기 마음대로 터뜨려요. 그래서 아기가 오늘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제 그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아기한테 이제 오늘 나가야 돼. 그래서 아기한테 시켜서 그렇겠죠. 엄마한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모른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에 이제 아기가 이 양수를 터뜨리면서 이제 나온다고요. 터지면 이제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럼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니까, 눌려서 죽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물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나오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엄마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막 배를 누르고 막 이제 의사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땅이, 우리가 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물에서 땅이 나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라고 하는 것은 3일길이고 이 3이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날, 그날이 3일째예요. 3일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하늘에서 계획하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마지막 완성이 땅이라고요. 그 땅.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윤곽을 다 잡아놓는 거고요. 하늘에서 이제 계획을 다 잡는 거고요.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이제 땅에서 맞추어 나가는 거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다 이제 땅에서 맞추어 나가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들 이 땅에 이제 만들고 이제 궁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뭐 물에서 이제 막 그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게 합니다. 물에서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흙에서 이제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은 물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6개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3개씩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이쪽 하늘에서 이룬 계획의 완성의 날인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서,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한쪽을 모은 걸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아기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고요. 아기는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때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바로 우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엄마 아기를 보면 그 벌써 창조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아기가 땅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죠? 그래요. 보시기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땅이 나왔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물에서 나왔는데, 인간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아주 나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짐승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가 참 귀여워,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야.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서 징그러, 아기 이거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귀찮은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아기가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그 아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뭐 다 부정적이고 죄인이고 나 죄인으로 태어났어, 뭐 그래서 하나님 나 싫어할까? 안 싫어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어둠을 빛이 감쌌잖아요. 그리고 그걸 품고서 내려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둠이 같이 죽은 거라고요. 빛이 죽으실 때 어둠이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죽으시면서 이 어둠을 다 부활시킨 거예요. 자기가 그 빛으로 다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태어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아름답게 태어났다. 이건 무조건 예쁘게 태어났다. 그래서 뭐로도 패지 말라고 그래요? 애기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많이 패고 그러죠,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 이렇게 패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살짝 손봤다, 이게 아니라 막 패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겠는데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이 아이인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꽃으로 때린 게 아니라 내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아니면 몽댕이로 때렸습니다.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난 자체는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꽃 중에 꽃이다 이거야. 그만큼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거야,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들한테 괜히 눈 흘기면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가는 게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못 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집에 들어갈 때 남편 보면서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내를 보면서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도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창조물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에는 꽃보다 아름답게 창조된 물에서 나온 이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물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에서 나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아기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참 좋았어요.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 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 꼭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 에? 그러다가 또 배은 망덕한 짓을 또 하고 폐류나 같은 짓을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안 태어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저건 짐승이다. 여러분, 뉴스에도 짐승 같은 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짐승도 저러진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 진짜 사자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아니면 호랑이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여러분 나오면, 그러면서, 저 짐승, 저 조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의 짐승, 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그런 거겠어요?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쿵떡 못 읽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짐승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게 똑같이 모두 다 아름다웠는데 어떤 놈은 짐승이 되더라는 거지. 다 같이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어떤 놈이 보니까 크면서, 그래서 짐승은 어린애가 없는 거야.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지가 어른인 거야. 그런 사람만 짐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로 아름답게 태어나서 어른이 짐승처럼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지 말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짐승은 멸망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멸망받고 누가 왕으로 등장해요? 어린 양이 왕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짐승이 멸망받고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음녀는 종교를 대표한다면 짐승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하나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을 합해서 요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 두 개를 합하면 왕하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원래 성경에서는 스가랴서나 학개서 보면 총독과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바벨에서 태어난 이제 왕자입니다.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총독, 이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두 개가 합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두 기름 등불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요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해지면 하나예요. 요 두 개가 합해지면 예수님 하나인데, 자, 요거를 성경에서 이제 뭘로 표현한 거냐면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원래 두 개인데 하나인 거지.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음녀는 뭐의 대표냐면
제사장의 대표인 거야, 음녀는. 그래서 음녀가 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뭐 막 색깔을 입고 막 향수를 뿌리고 별거 다 하고 막 금, 은, 보화 막 이게 다 뭐냐면 성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음녀 같은 예배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음녀가 죽어버리면 신부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부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부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그 사람을.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것은 신부의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음녀의 예배는 음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음녀,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얘기하는, 똑같이 예배자인데 음녀는 예배자인데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간음을 저지르고 뭐 창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총독 왕은 이제 왕이죠. 총독 왕,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요거를 이제 바꾸면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신부인 거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부예요. 자, 어린 양과 신부가 있고요. 이쪽은 짐승과 음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음녀와 짐승을 멸망시켜야 돼, 아니면 멸망시켜야 돼?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멸망시켜야 어린 양과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과 신부가 돼서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죄가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예수 믿고 알은 거지. 그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태어나자마자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야.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눈 부릅뜨고 이러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 애기가 어디 있겠어. 태어날 땐 전혀 몰라요. 죄인이 아니야.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아이들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었다고, 그 자손들이라고.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를 대초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어린애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죄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도 몰라요. 그건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얘들은 죄가 없어요. 언제 되는 거냐, 언제 죄인 되는 거냐면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커가면서 음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안 그렇다고요.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선하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지가 짐승 되는 거야. 지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가면 요 두 개, 그러니까 짐승과 여기 음녀는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버려요.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어린 양이 나타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그래야 이제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거고 어린 양과 신부가 막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닌데 자라나면서 짐승이 되더라. 우리가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저거 짐승이야, 짐승. 저거 짐승으로 태어났어. 저거 짐승보다도 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라나서 어느 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좋아한다고요? 네, 물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좋아하셔야 돼.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좋아. 나 내일부터 수영 배우러 다닌다. 참 한심한 그게 그러니까 참 못 벗어나.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땐 교회를 나가셔야 돼. 생수의 근원되는 교회로 자꾸 오셔서 여기서 물을 마시려고 해야지. 물을 자꾸 좋아해야지. 물 여기서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지. 애기가 물만 나오면 좋아서 그렇게 녹는데 말이야. 그것도 더러운 물에서 놀면 좋겠어요?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씻기고 싶고 놀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럼 하나님의 가장 깨끗한 물이 어디야? 교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야. 깨끗한 말씀, 깨끗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게 하고 싶죠. 그거를 마시게 하고 싶고 그거를 놀게 하고 싶죠. 놀아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를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물을 좋아해야 되겠다. 어떤 물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순수한 깨끗한 말씀인 교회에서 거기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좋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은 원래 이 태양이라는 건 마우르입니다. 마우르. 이게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빛이. 그래서 빛이 있는데 그거를 담아 있어서 태양, 달, 별, 이게 다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요. 발광체입니다. 발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광하는 거죠.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발광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이런 그 사람이나 꽃이나 나무나 다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햇빛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조금만 크잖아요. 애들이 못 겨다니느라고 못 일어나고 이럴 때는 몰라도, 그럴 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그런 거지. 애들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정도 되면 애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라고 해요?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같이 햇빛 쬐고 그러면 같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자는 거야. 자기 귀찮아서도 그렇고, 자기 나가려면 다 준비해서 나가야 돼서 또 씻겨야 되고 막 귀찮으니까 또 그냥 집에만 있자는 거야. 장난감 막 쏟아 넣어주고서 그거 막 싸라고 그러고 자기는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꽤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 꽤 많은 거 아는데 꽤 부리지 마요. 이 애기들이 걷고 뛸 때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보게 해야 되니까? 햇빛을 보게 해야 되니까. 햇빛을 보면서 애들은 뭘 깨달아요? 그 햇빛 너머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깨닫는다고요, 아기들이.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그리고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뭘 딱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짐승은 꼭 어린애가 그런다고 했어요? 어른 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꼭 어른 된 너희들이 짐승이라고요.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애들은 정말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물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기가 필요하다고요. 공기라는 생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숨을 쉬면서 이 생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생기의 말씀이에요. 생기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숨 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뭐라 그래?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올 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나갈 때 뭐예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가고요. 이걸 말하면 교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걸 호흡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사람 살 때는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데 아이들이 그걸 좋아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면요 참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 그건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이지 애들은 해야 될 짓이라고요. 꼭 뭐가 있어요? 무슨 장난하잖아. 뭔 장난? 흙장난을 꼭 합니다. 아이들은요. 지금 다 세멘트 바닥이라고 그러죠? 흙 있는 대로 데려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많이 살아요? 병균이 많이 살아요. 병균이 많이 사는데 그 병균 많이 사는 거를 찍어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만지고 이게 비비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면은 병균이 많이 접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접촉하죠. 접촉하면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흙 많이 만진 애들이 건강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나가면 사람들은 흙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어른들은. 왜? 지가 짐승이니까 뭘 알아야지. 지가 짐승이니까 뭘 알아야. 흙 만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가 모르니까 그냥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에 와서 빨래하기 귀찮다는 거지. 자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야. 잘 생각. 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라고요. 난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흙을 만집니다. 왜? 인간이 어디서 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냥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흙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냥 생각만 해본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러죠. 뭘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흙으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으니까 떡이 이제 빵이거든요. 빵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떡도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미 뭉쳐진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는 뭐냐면 같은 흙인데 뭉쳐진 거를 돌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뭉쳐진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다 혹은 그게 빵이다 이렇게 그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해본 거예요. 생각만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흙은 뭐냐 이거야. 흩어졌잖아 이렇게. 아 그게 쌀인가? 그럼 흙은 쌀이 그래서 떡을 아예 그냥 떡 만들어서 아예 빵 만들어서 이거 먹어라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쨌든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라고요. 흙에서 모든 양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흙에서 흙의 기운을 받고 양식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과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쌀, 보리, 밀 이런 거 다 흙의 기운을 받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흙을 갖다가 장난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놀이란 말이에요. 놀이. 장난감 아무리 많이 사줘봐요. 그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 장난하는 게 최고 좋은 장난이에요. 흙 장난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건강을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의 관문을 어린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양식은 다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양식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흙 장난을 하면서 이 흙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이라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인간이 몸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양식으로 먹죠. 그래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사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먹지 않고 산다는 건 이건 진짜 교만한 거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자, 물도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죠.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흙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뭐 더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운동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제 건강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건강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운동해야지, 뭐 움직여야지. 근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먼저 이 순서라는 게 다 있는데,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양식, 무엇을 먹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이거 중요하죠.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근력 없으면 괜히 자기 다리 꼬여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력을 좀 키워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지. 그래야 자기 혼자 걷다 혼자 자기가 다리 걸려가지고 혼자 넘어지고, 이렇게 계단만 하나 밑으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꼬꾸라지고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부러져서 안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데는 다 건강했는데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시원찮아지고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생각이 참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굳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만난 부인이 어떻다는 둥, 만난 남편이 어떻다는 둥, 자기 몸이 어떻다는 둥, 또 우리 집안 식구가 어떻다는 둥,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요. 그게 어떻다고, 그래서 어떻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꾸냐고. 너나 바꿔. 너 바꿔가지고 네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내려온 이것을 네가 바꿈으로써 이 위에 있는 게 다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근데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니 차라리 아랫물이 맑으면 되잖아. 네가 맑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맑으면 네 집안도 다 좋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위 조상들 탓만 하냐고. 안 된다고. 생각을 좋게 가지라고요. 귀신 틈탄다고. 자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귀신들이 자꾸 자기한테 틈탄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난 새로운 창조된 자다. 이렇게 자꾸 좋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웃으면서, 꽃처럼 웃으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괜히 그냥 기도하라고, 웃으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 있으면 다 들어줘요. 인상 팍 쓰면 나 팍 굶을까? 100번 굶어봐라. 안 해줄 거야, 안 해주지.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웃어도 해줄 거 다 해줘. 그래요. 한마디만 해도 해줄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묻지 뭘 이렇게 인상 빡빡 쓰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차라리 웃자 이거야. 꽃처럼 웃으면서 기도하자 이거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에? 저기 임집사 카톡에 제목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써놨더라고. 내가 그 카톡을 딱 보니까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없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딱 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다 빼버려서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물론 글씨가 다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거 빼놨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웃으면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생각을 바꿔.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좋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말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좋게 이루어져요. 계속 안 된다고 해보세요. 안 돼 그 사람. 예? 계속 아프다고 해보세요. 더 아파. 그게요.
근데요, 아파도 그래, 난 금방 낫을 거야. 난 괜찮아. 오늘 옷 이상하게 컨디션이 좀 좋네. 그러니까 0.1mm 좋은 거야. 근데도 엄청 오늘 좀 좋네. 막 이렇게 해야지. 0.1 표시도 안 나. 표시도 안 나는데 어제보다 더하네. 아니면 어제랑 똑같네. 뭘 똑같아? 0.1mm가 좋아졌다니까. 모르잖아, 여러분이. 0.1mm 나빠졌는지 0.1mm 좋아졌는지 모르잖아. 어차피 모르는 거를 갖다가 왜 똑같냐고 그러고 왜 더 아프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0.1mm인데 아무도 표시 안 나는 건데 이왕이면 좋게 얘기하자 이거야. 좋아졌네. 어제랑 똑같으면 오늘 좀 좋아진 것 같으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어제랑 똑같은데 왜 더 나빠졌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자 이거야. 다른 사람한테도요,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어도, 에? 그 사람이 좀 뚱뚱하고 못생겼어도 말이에요, 참 이쁘다, 꽃보다 더 이쁘다, 이 세상의 꽃을 다 꺾어서 당신한테 바치고 싶다 이러잖아. 그러면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들이냐고. 이런 말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말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요, 세상이 밝아진다고요. 괜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좋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건강해지는 거야. 말해서 건강해지고 또 그걸 들어서 건강해 좋고요. 예. 그렇게 살자는 말이지. 이왕이면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서 생활하자. 예. 어린아이가 점점 크면서 나빠집니다. 그래서 짐승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요, 옹알이 할 때도 귀엽고요,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해도 귀엽고요. 그게 눈으로 말해요. 그거의 시초잖아요. 이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껌뻑껌뻑 하는데도 그게 눈으로 말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들어.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이렇다고 저렇다고 엄마 혼자 상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무 애는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게 말한 줄 알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점점 우리가 자라나면서 짐승처럼 파괴가 되고 있다. 이게 뭐냐,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린아이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를 좋아하자? 물을 좋아하자. 햇빛을 좋아하자. 공기를 좋아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기 이렇게 5개 돌리는 거, 이런 공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기를 좋아하자. 생각도 좋게 하자. 말하는 것도 좋게 하자. 흙장난을 잘하자. 흙장난을,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자. 운동도 잘하자. 에? 자, 뭐든지 잘하자. 그래서 누가 얘기하대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 생각해봐요. 잘 못 먹고 잘 못 싸고 잘 못 잡아 죽어. 죽는다고. 잘 못 먹어요. 잘 못 싸요. 에? 잘 못 자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근데요, 잘 먹어요. 잘 싸는 거예요. 그래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MRI 안 찍어도 돼요. 괜히 가서 긁어부스럼 하지 마. 그때는 MRI 안 찍어도 돼. 일단 건강한 거야, 그 사람들이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시름시름 앓다가 병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그 전까지는 막 엄청 건강하게 살았대야. 그러다가 건강검진 받고 와가지고 그냥 어디 아프디야, 어디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디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나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뭐 누가 어떻게 뭘로 죽었다는데 이게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요. 그 사람이 2달 안에 죽었다네. 뭐요, 그게. 건강검진이 어떨 땐 좋지만 어떤 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들하고 좋은 말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몸에 있던 병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만큼 병이 이만큼 크게 있는 거 점점 줄어서 어느 날 탁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 믿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치료제가 된다라고 믿고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이것이 확 들어와서 어느 날 치료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속에서 치료하시고 있다고요. 진짜라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으시라고.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하게 막 말씀 나는 비판적이고, 저건 내 말씀 아니야. 저 또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들어야지 뭘 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을 좋아해야 돼. 애들이 물 좋아하듯이 우리도 물을 좋아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와 뭘로 왔다고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물로만 왔다고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예, 물과 피로 왔다고, 물로만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그러면 물과 피로 왔다 그러면, 물과 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물하고 피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아요? 예, 물과 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물과 피는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원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물하고 완전히 종류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물로 만들어졌어요. 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그걸 봤어요. 직접 보고 알았어요. 뭘로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건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사실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뭘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는 물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 거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였던 거야. 물이 포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사실 하인들은 알고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물은 포도주로 만들어졌고 포도주는 물로서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자, 물이 피요, 피가 물이었던 거예요. 잘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7장 2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 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빨간하게 쫙, 강물이 갑자기 피가 쫙 깔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아니죠. 못 마시죠. 그럼 보세요. 자, 물이 피가 됐잖아. 그럼 못 마시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셨네? 엄청 맛있다고? 더 맛있다고 그러네? 옛날 거보다 더 맛있대야. 옛날 논 포도주보다 더 맛있대야. 그죠? 그럼 틀리네? 자,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물이 피가 됐을 때 마시라고 했더니 못 마셔.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물로 지금 만든 거예요. 물로 피를 만들었더니 못 마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마시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들 때의 그 시절이 무슨 시간이에요? 혼인잔치 시간이에요.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특별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혼 때부터 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공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은 누군 거야? 신랑이 주는 거라니까. 신랑이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먹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러리들이나 신부들이나 누가 준비한 포도주를 먹게 되냐면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지. 누가 신랑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 자기가 신랑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줬는데 사실은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 물을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줬어요? 물을 준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준다 그랬어요? 예, 네, 물을 준다 그랬지. 물을 준다고. 근데 위로부터 오는 물이라 그런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되고, 그죠? 사마리아 여자인 죄인한테는 뭐가 돼서 위로부터는 생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수가 된 것을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로 예수님이 나온 거고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로 나온 거고, 그러면 포도주가 생수였던 거죠? 생수가 포도주인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나는 물인데, 나는 위로부터 오는 물인데
이 땅에 있는 물을 위에 있었던 물이었어. 이게 이 땅에는 원래 물이 없었어. 창세기 1장에 2절 보니까 물이 원래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물 땅에서 물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떠 있었던 이 물이 땅을 덮어버린 거지. 덮어서 빼니까 땅이 나온 거잖아.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은 존재하는데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져야 된다고요. 물이. 그래서 땅은 밑에 있었고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떨어져서 이 땅을 덮었다가 땅을 뽑아내면서 부활시킨 거라고요. 그게 이제 땅이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원래 땅에는 물이 없었어요. 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은 모두 다 누구 거였어요? 위에 있었던 하나님 거였어요. 땅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물은 원래가 땅의 것이 아니고 땅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물은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바다에 가면 철썩 그 싸대기 때리는 것 같죠? 철썩 이렇게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 이상하게 좋아져요. 바닷물이 싸대기를 탁탁 때리니까 철썩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바다에 가도. 근데 무섭긴 하죠. 바다에 막 조용하게 이렇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배 타고 가운데 가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엔진 끄고서 미쳐. 어? 무서워 죽어. 그냥 가슴이 콩알 말이죠. 아유 무서워요. 아니 근데 해변가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올 때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힐링이 된다네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힐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힐링이야. 영혼의 힐링. 근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물소리를 들으면 좋단 말이에요. 물소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물소리만 계속 하는 뭐 방송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소리를 막 해서 물소리 나면 잠이 오도록 이렇게 뭐 물소리 해서 잠이 온다는 건 모르지만 물소리를 내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물소리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위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땅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서 땅을 덮었었던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땅 입장에서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덮였으니까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면 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어떤 땅이 죽은 거예요? 어두워졌던 이 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두워졌던 땅이 죽으니까 물을 다시 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덮었다가 이거를 벗어내니까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무리 아기가 좋다고 해서 10달 이상 2년 3년을 계속 배 안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야 돼. 이거를 빼내야 된다고요. 계속 자기 아기 좋다고 뱃속에다가 2년 3년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 무덤이 돼버려요. 이 아이의 무덤이 돼버린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물에서 이제 덮여 있다가 땅요. 그래서 이 물을 빼니까 셋째 날에 부활한 땅이 되었다. 거기에 이제 뭐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땅이 됐으니까. 물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덮었다가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물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포도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한 거냐면 생명을 가진 피라고 했던 거고요. 생명을 가진 포도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이 포도주였고 물이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자, 물로서 포도주 만들었더니 그건 마셨어. 더 좋대. 그럼 물로 피를 만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러분 먹기 싫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싫잖아 하는 그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에서 물을 퍼먹던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 마셨단 말이에요. 좋다고. 그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로 피를 만들었더니 못 먹어. 이 피라고 하는 게 담이거든요. 담. 그러면 피가 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있죠. 아담이 담이 피고 아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자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이게 설명이 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야. 응? 말씀이 그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오셨으니까 이걸 뭐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살과 피를. 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과 피는 꼭 먹으라고 하면서, 그죠?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물의 피는 왜 사람들이 냄새난다, 악취가 난다, 못 먹겠다, 춥겠다, 왜 그래요? 이상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은 포도주고 포도주가 물이었어요. 똑같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지금 포도주 먹인 게 아니라 물 먹인 거야. 물 먹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생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먹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나일강의 피를 쫙 생겨나게 하면서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살과 피를 또 먹으래. 자기 살과 피를 먹으래. 그럼 또 먹어야 영생을 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포도주요 피요 같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였다고. 하늘의 존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수였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물이든 이미 떨어져 있는 물이든 다시 떨어질 물이든 다 생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어린아이가 좋아하듯이 물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 바닷물도 좋은 거예요. 강물도 좋은 거예요. 샘물도 좋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땅에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우리가 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물에서 살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다시 물 안에, 말씀이라는 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죠? 죽을 때까지 늘 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마임이라는 거거든요. 마임. 이 마임을 두 개로, 이 마임이 두 개다 할 때 이걸 샤마임 그러거든요. 샤마임. 그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건 물이고 땅에 있었던 건 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것이 마임이라고요. 물이라고. 물. 그게 두 개다.
하늘이 두 개다, 물이 두 개다 해가지고 그거를 샤마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두 개였던 거예요. 물이 두 개였던 거예요. 위에 물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하나가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물이 또 떨어졌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합해서 다 떨어졌어요, 이 땅에. 그래서 원래 물이 두 개 다 위에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 두 개 다 땅으로 다 떨어져서 땅에서 다 살아요. 희한하죠, 그죠?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래 떨어져 있는 건데요, 존재가.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완전히 다 자기를 다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오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물이 떨어지니까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 7장에 물이 피가 됐을 때 원래 나일강이 젖줄이라는 건요, 원래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나일강의 젖줄이라는 건, 이걸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그걸 신으로 믿었어요. 신으로. 이게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라는 물의 신이 누군지 알려준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뭐냐면 니네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뭐냐? 피야. 피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알려주려고 피를 쫙 뿌려놨거든요. 물에다가 피가 쫙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유, 안 먹겠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다가 또 자기들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물 먹으려고. 자, 하나님은 나일강에다가 이 나일강에 있는 모든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이 이게 피였어. 자,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할 때는 우리 보고 생명을 준다고, 그게 생명,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하더니 유독 나일강에만 피가 됐더니 그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 뭐가 내려오면 못 먹겠다 그러려면 진짜 이 물이 피였어. 이 피가 진짜 생수였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피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피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의 피가 너희들을 적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 이거를 알려준 거거든요. 아, 그랬더니 못 먹겠대요. 못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웅덩이를 다 판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야.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옆에다 다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원래 살으려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거를 벌컥벌컥 마셨으면 살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피를 흘려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게 냄새난다는 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력으로 자기들이 지식을 파고 자기들이 교육받고 자기들이 배운 것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냄새나는 말씀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꾸 설명해서 해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못 먹을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못 먹을 것 같다. 물이 그냥 물로 줬으면 좋겠는데 피가 돼버렸네. 피가 됐어.
그러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 피는 우리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으니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 그 말이지.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 피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져가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피라고 해서 그 피를 제사를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생명을 범했잖아. 내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를 하나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름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피 있는 거 막 자꾸 먹어요. 사람들이 고기도 뭐 이상해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꼭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어. 그거 안 먹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니까 봐요. 피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름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기름이.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이건 생명이다. 너희들이 마시던 이 물은 결국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피를 보인 거야.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피를 보여서 쫙 깔아놨더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빛이 어둠에 왔더니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야. 피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 이거야. 자기들이 또 웅덩이를 파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존재가 이렇더라 이 말이야. 어둠은 빛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어둠인 땅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죠. 땅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받은 땅이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방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멸망해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 구원받아요? 8명. 겨우 8명이니까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에이 8명 구원받아.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게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데 근데 8명이야.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7과 더하기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당신, 그리스도와 당신이라고요. 그렇게 8명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8명, 노아와 함께 있는 나, 노아와 함께 있는 또 하나 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이게 8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8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결국 어디가 되는 거예요? 8인 교회, 노아 방주가 되는 거죠. 그게 생수의 근원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아 방주를 버리고 안 들어가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밖에서 심판받고. 물이 떨어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자기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수를 맞고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피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속죄하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피가 돼서. 근데 그거를 인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어둠은 빛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빛은 그래도 너희들을 내가 품고 죽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품으셨어요. 이렇게 나를 품었어요. 품고서 이 땅에서 죽으셨네요. 땅이 나를 품고 이 땅에 죽으셨네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내가 죽었고 끝이에요? 아니죠. 이게 빛이 어둠을 품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이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사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둠이었는데 나를 품고 와서, 빛이 나를 품고 와서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어둠이란 내가 이 빛을 품은 거예요. 그죠? 품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는 하늘 빛이 어둠인 나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이 빛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룬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이요.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을, 아가페 빛을 내가 필레오로 영접해서 내가 그 아가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만 이 빛의 발광체가 된다는 거죠. 광명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발광하며 살아가는 거죠.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빛을 나타내는, 너 착한 일 좀 하라고, 너 착한 일 하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속에 있는 참 빛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참 빛을, 그러니까 껍질 까져 있는 진짜 진리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설명하겠어요? 교회 좀 다녔다고?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좀 다녔다고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발광체라는 것은 빛을 내가 품었다 이 말이야. 지금 영접했으니까, 영접해서 품었으니까 그 빛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드러난다고요. 나는 그 빛을 드러내는 그릇이라고. 그죠? 이게 마오르란 말이에요. 광명체.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 별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자들이 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이 빛을 소개하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빛을 소개하면서 살아가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빛을 내가 영접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옛날에 예수님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함을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해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영접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런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예요. 피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피는 안 먹겠다는 거야.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물이 포도주고 물이 피예요.
결국엔 그 생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 말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야. 좋은 것만 먹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만. 피라고 하면 안 먹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똑같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도주도 피도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물이었어요. 위에 있던 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요? 생수다. 위에 있는 내가 생수다. 위에서 내려온 생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생수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어디 위에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물과 피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인 거야. 이렇게. 그럼 물과 피로 임한 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성령이 남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물과 피인 예수님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겠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설명했더니 여러분은 포도주까지는 이해가 돼. 먹고 싶어. 근데 피는 먹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피를 딱 내었더니 안 먹는 거야. 딴 데서 우물 파가지고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자, 모세를 출애굽기 4장 25절 봐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이게 이제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겁니다. 원래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다? 담 남편이로다. 피 남편. 피가 뭐라고요? 담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당신은 피 남편이로다. 네? 피 남편이로다. 담, 피, 그 피의 남편이로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요,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 남편이 돼야, 피 남편으로부터 피를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피를 모르고 구원받아요? 피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야 이것이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진짜 여러분 피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무슨 우리가 흡혈귀예요? 피 마시고 돌아다니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피 마시려고 하고 눈 좀 이상하게 뜨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뭐 피가 뭐 궁금해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는 예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피를. 그게 복음이라고요. 피의 복음. 피의 복음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다 구분해 버린다고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먹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모든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 사실은 나일강에 있는 피도 그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하지. 그렇지만 그걸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려고, 그걸 알게 해주려고 그 심판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결국 마신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깨달았겠죠. 그 말씀을. 왜요? 마셔보니까 뭐였더라? 물이었더라. 마셔보니까 물이었더라. 왜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나일강은 피로 변한 거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이게 다 누구를 설명하려 했던 거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거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누가 증거한다?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뭘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예요. 생명.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포도주예요. 전혀 종류가 다르다고요. 물은 물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물이 성령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 물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게 피가 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물이 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 이 말이야. 물이 포도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포도주가 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이 땅에 임한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얼마 안 되면 계속 물을 좋아하는가? 이거는 근본이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 성경에 있는 물은 다 생명을 주는 것이었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거꾸로 써놨어요? 물과 피인데 또 왜 또 피와 물이 이렇게 써놨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써놔, 피와 물이라고 써놓나, 물과 피와 써놓나, 뭔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죽으실 때는 피와 물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순서가 물과 피로 임하셨잖아. 순서가, 그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까 죽을 때는 피와 물이 나오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피가 물이고 물이 피였다는 것이 그게 쏟아진 거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 옆구리의 문을 통해서 설명한 거지. 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를 죽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셨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그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샘물로 누군가가 찾아오겠죠. 그럼 그 샘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오겠죠. 여러분, 내가 샘물이 되면 여러분이 그 샘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셔야 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찾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샘물이 되면 남편이 아내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야 살겠거든요. 그게 생수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마셔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요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인데도 이렇게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날 언제 와 내가 줄게,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너무 목마른 사람에게 주겠다.
물이 피가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면 목마른 사람은 가릴 것 없이 마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앞뒤 다 가립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다 가립니다. 안 되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피와 물이 피와 함께 임하신 예수님, 그걸 증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겨우라는 말을 너무 집중하지 말길 바라요. 예, 그냥 괜히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그냥 8명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생수가 돼야 되는데 그 물이 심판을 가져오더라. 먼저는 심판이요, 그 후에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율법으로 우리를 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물은 항상 우리에게 생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물이 궁창을 품었을까요? 궁창이 물을 품었을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자, 2절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존재하시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물과 함께 있더라는 말이에요. 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땅하고 물을 통해서 그 위에 있어서 이 땅과 전혀 다른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그 땅을,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이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이 땅을 그냥 3절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3절에 무조건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버리고 온다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어둠이 있는데 그냥 어둠을 그냥 위에서 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어둠이 있는데 그냥 빛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용납하신 거죠.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죄를 지면 막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꼭 여러분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죠. 가끔이지, 맨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못 품어요. 어둠은 빛을 못 품는다고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그냥 덮은 거예요, 와서.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거를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왔으니까 그걸 첫째 날이다. 자, 첫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날을 에하드,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그걸 아름답다라고 보신 겁니다. 이게요. 참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요, 자, 둘째 날을 보면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와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빛이 왔으니까 당연히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지. 그죠? 같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덮어버리니까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이 스스로 나누어지는 거지.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것을 품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빛을 품으면, 받아들이면 필레오가 된다고.
자, 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사랑해버리면 아가페가 되는 거고요. 이 필레오라는 것은 어둠인 내가 이 빛을 내가 받아 영접하면은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첫째 날이 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째 날이라, 요게 뭐라고요? 에하드. 요게 뭐라고? 하나다 이런 말이야. 하나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걸 하루를 얘기하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게 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루를 말하는 거야. 하나를 말하는 거야. 오늘 하루를 잘 사셔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는데 둘째 날 세상에, 이 둘째 날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둘째 날 세상에 말해요. 에?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한번 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 자, 6절부터 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이 원래 있는데 궁창을 만든 거예요. 물이 있는데 궁창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물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할 때 천 하늘을 뭐라고? 두 개의 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두 개의 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죄를 진 게 없어. 물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땅이 어두워진 거지 1장 2절에. 그렇죠? 땅이 어두워진 거지.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그걸 어떻게? 궁창이라는 게 있어서 물과 물 사이를 싹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였는데, 물이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운데를 쭉 뭐가 만들냐면 무슨 제트기 지나가듯이 말이에요. 궁창이 싹 지나간 거예요. 궁창이 싹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궁창이 만들어지니까 물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로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사이가, 그리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공간. 그게 둘째 날. 자, 둘째 날 1장 6절에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라고 하시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기가 그대로 되니라.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둘째 날이라. 자,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두 개로 나누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창조했으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물론 다 좋지. 지금 이미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니까 다 좋다 그래야지. 근데 노아 홍수 때 궁창이 하도 안 좋아서 궁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을 땅 아래에 있는 물에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났고, 그때 궁창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궁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궁창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좋은 거면 지금도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그냥 궁창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둘째 날 이런 거예요. 둘이야, 이건 둘이야. 그럼 둘이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부부가 둘이 되면 못 돼요. 그거 좋지 않은 거죠? 부부가 둘이 되면 좋지 않은 거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되면 안 되죠. 둘을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자고 자꾸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접을 하면 하나가 되죠. 그냥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밀어내면요, 그러면 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이 된다고. 선악. 하나님은 우리 악한 우리들을 품으시러 왔더니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러면 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품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 그래서 이걸 에하드, 하나, 첫째 날, 빛
빛과 어둠이었는데, 전혀 반대였는데 한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은 물과 물을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쭉 갈라져 버렸네. 이것을 그냥 둘째 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키아,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키아라는 말은요, 두들겨 펴다라는 말입니다. 납작하게 만들다. 그래서 납작하게 쫙 펼쳐졌다. 그래서 라키아라고도 하고요. 하늘이, 원래 하늘이라는 게 궁창이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라키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물과 물로 이렇게 갈라내는, 납작하게 쫙 갈라냈다 해서 라키아라고도 합니다. 나눈. 근데 이 라키아는 어떻게 완전 두들겨 패야 된다 해서 궁창을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것,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그때 궁창을 없애버렸어요. 자, 궁창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도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인간들도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고요. 예? 그러면 이 궁창을 하늘이라 해서 궁창에다가 뭐 해와 달과 별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성경에.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궁창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두들겨 펴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될, 가루를 만들어야 할 곳이었다는 거죠. 그게 궁창, 잠시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궁창이 잠시 존재하는 곳, 이게 궁창이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 마음 안에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물과 물을 나누고 위물과 아래물을 나눠서 자기 속에 그게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자기 마음에 하늘을 만든 그런 지식들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자기가 하늘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기가 믿는 하늘, 이것은 완전히 두들겨 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 할 존재이다. 우리는 누구를 하늘로 믿어야 된다? 위에 계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하늘로 믿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아이였는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다 자기를 두들겨 펴,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수의 근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물이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물을 사랑하기로,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물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